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친숙한 본문이지만 쉽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 한 절 한 절 힘주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생각하십니다. 분명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요한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으로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란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겉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핵심이 깊이 흐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 어느 신학자는 이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발목이 차지 않는 개울물 같기도 하지만 코끼리도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할 만큼 깊은 강이다. 이 말인즉슨 요한복음은 쉽게 읽히지만 그렇다고 가볍거나 얕은 책이지 않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표적이며 율법에서 은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분위기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마을 전체의 기쁨이었고 사람들은 며칠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 한가운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었고 신랑과 그 집안에 씻기 어려운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된 잔치가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단지 한 가정의 곤란한 사정으로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 언약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언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했고 종교적인 형식들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생명과 기쁨은 이미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는 은혜 없는 율법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방법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저 상황을 예수님께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신뢰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낯설고 또한 차갑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부르시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정서로 생각해 보면 꽤 무례하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불러도 괜찮은 문화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호칭에는요, 무례함이나 거리감이 아닌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혈육의 아들로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기대나 가족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곧 아버지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때는 단순한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한복판에서도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앞에 포도주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던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웁니다. 이 돌항아리는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적 정결 규례를 위해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여 율법 앞에서 흠이 없게 하려는 종교적 목적을 지닌 그릇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돌항아리는 율법 중심의 신앙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돌항아리를 선택하십니다. 다른 그릇이 아니라 정교를 위해 쓰이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죠. 요한은 굳이 아귀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섞을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오직 물만 있었습니다. 율법의 상징인 항아리, 그 안에 가득 찬 것은 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형식은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과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순종의 순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물질의 변화가 아니에요. 율법이 은혜로, 정결 규례가 기쁨의 잔치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워하면서 신랑을 부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기준을 제시하지만 기쁨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질서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과 정죄만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게 합니다. 요한은 돌 항아리와 물과 포도주를 통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1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놀라움이 아닙니다. 감탄도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장차 이루어질 더 큰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리는 잔치는 언젠가 끝나고 포도주는 다시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여전히 돌 항아리에 물만 채우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형식은 갖추었지만 기쁨은 없고 율법은 익숙하지만 은혜에는 메말라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물을 은혜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풍성해진 포도주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항아리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포도주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빈 항아리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찬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항아리를 붙잡고 애써 나 자신을 채우려는 삶을 내려놓고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빈자리를 맡기는 삶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메마른 자리와 반복되는 일상 한가운데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형식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 생명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이 메말라 있고 더 이상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애써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빈자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잔치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이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지체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